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 성도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그만두고 싶기는 한데 그 사업을 그만두면 이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배운 것이 그 사업이고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는 없는데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공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물건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업자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웠고 또 이분의 성격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보다는 뭐랄까요, 좀 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심하게 오게 되고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생기면 그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입원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저에게 기도도 부탁해서 여러 번 댁으로 병원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식을 요즘에 자주 듣습니다.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 신문에 보면은 그분의 그런 활동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또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아니 교회 생활 하는 것도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힘들었던 그분이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단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학생들을 위한 또 장학금을 또 내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뭐 제가 한 것은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보람이 있고 또 옆에서 보면 뿌듯하고 그리고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적으로 감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생명의 원천인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게 됩니다. 욕하던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남을 저주하던 사람이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육신을 쫓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만남으로 화해하게 만드시는 화해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이해하려는 많은 노력이 우리는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만 보게 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5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역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 권력자에게 잡혀갔다. 이건 정말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간다면 여러분, 이러한 역경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경의 지수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과 절망의 환경을 극복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대적인 난관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성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경의 순간이 우리의 성숙의 순간이고 성장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전에는 막연했던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 어떤 믿음의 기억도, 그리고 믿음의 추억도 함께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팠을 때, 그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때 아이들이 힘들게 하였을 때, 그때 직장에서 나와야만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어려움을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움만 떠올리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장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고 또 위로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때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앙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해로울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연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님을 똑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자, 56절과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평상시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온다고 할 때에도 베드로는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과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순종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따르기만 하겠다라던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해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박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줬나?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나?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보여준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은 그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엉거주춤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추운 새벽에 신문을 받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내 주님께서 지금 차가운 그 돌바닥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 따사로운 모닥불가에 가 불을 쬐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불신자들과 더불어 신앙과 불신앙, 진리와 비진리와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나약한 인생들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삶을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양심이 있지,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던 손을 낳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못하고 허공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휘저으며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주님을 붙들던 손을 놓쳐버리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신감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사업에 실패해도, 시험에 낙방해도,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은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아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설령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 맞지고 있을 때는 꼭 지지 않아도, 너무 세게 지지 않아도 이렇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힘이 약해져서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붙들어 주시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더욱더 세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1절과 61절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잘 잊어먹습니다. 알아도 잘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흔치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말씀에 자극받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경건한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경건의 모습만 남아있고 행치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세상 것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세상의 징벌을 다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처럼 실패했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시간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재기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밖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고 울고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성공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베드로처럼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 많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내 가슴을 열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얼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지요. 잘 달릴 때보다는 넘어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다시금 힘내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